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삶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 기뻐하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고 주께로만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하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년을 넘게 막내 예원이가 여자 축구를 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아무리 해도 바꾸지를 않아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의지뿐만 아니라 진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여자 축구팀이 있는 포항의 한 중학교에 진학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포항으로 오가며 절차를 밟고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몇 개월이 못 돼서 축구는 너무 좋은데 그 합숙소에 이렇게 있는 그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축구를 그만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역시 또 고민과 씨름 속에 설득되지 않는 아이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시의 일탈이 지나가고 평범한 중학생이 되어 나름 학교 생활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 2년 만에 다시 축구를 해야겠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의 내 선택이 너무 후회스럽다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포항에 있는 코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주겠다라는 이미 답을 받고 저와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를 고민하다 그냥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 실력을 테스트를 해주었던 분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면서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포항에 있는 코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년 전에와는 다르게 테스트 결과도 그렇고 제 마음에 주는 여러 가지 느낌과 응답도 그렇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그래도 2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그 공백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코치는 편하게 주말에 그냥 표 한번 꺼내서 보내면 아이가 자기보다 못했던 애들이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실력을 보고 나면 알아서 애가 포기할 거라고 애를 내려보내시라고 편안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서 포기를 하면 좋은데 포기를 안 하면 또 어떻게 하라고 뭐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근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이맘때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주관적인 느낌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다시 지금 이 시점에 축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나는 왜 아이에게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아는 길을 고집하는 아이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만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만 자꾸 허락하고 있는 것일까? 처음 축구를 하겠다고 할 때도 그랬고 작년에 다시 하겠다고 할 때도 그랬고 딸아이가 축구를 한다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을 들여다보는데 몇 가지 제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크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욕먹기 싫은 거였어요. 평생 아이가 나는 아빠 때문에 하고 싶은 축구를 못했어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아이가 할 거라는 그 원망의 소리, 원망의 말을 듣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욕먹는 게 싫고 원망 들은 게 싫어서 아이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2년 전에 자기 스스로 포기했던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된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스스로 각인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에게 평생 좀 원망을 들으면 어떻고 조금 아이에게 불평을 들으면 어때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로 자책하고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 초라한 자신을 이렇게 직면하게끔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 내가 조금 욕먹고 내가 조금 싫은 소리 그렇다고 크게 뭐 해를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때서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는 없었어요. 하루를 작정하고 기도한 후에 늦은 저녁 다음날 저녁 아이를 앉혀놓고 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축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어떤 뭐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더 이상 여지는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전공을 찾아보라고 저는 아이에게 원망을 들을 각오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방황하거나 정착하지 못할 거라는 고민도 하고 그런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날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학교 생활을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년여가 지났으니까 한번 아빠가 밉니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이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하면 분명히 듣기 싫은 소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들려질 수 있구나. 저 중학교 3학년 아이도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듣기 싫은 소리 그러나 아빠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안다면 저렇게 받아들이고 자기 선택을 다시 해 가는데 얼마든지 분별력 있는 어른들이 왜 듣지 않겠는가? 사랑으로 말하면 들을 사람이 있고 들을 사람에겐 그게 들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달았고 또 하나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하는 말은 때로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듣기 싫은 말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응답을 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고 싶지 않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일어나서 중간에 나가면
제가 생각이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덧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어수선한 사회 속에 어지러운 교회의 분위기들 속에서 헌금 이야기는 목회자에게 하기 싫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는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이 둘러앉아서도 나는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해봤어 라고 하는 말이 자랑 삼아 해야 되는, 나는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헌금 설교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모이고 잘 부흥해, 이것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헌금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헌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교회 재정이 요즘 조금 어려운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하려고 목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시작하시나?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불편한, 부담스러운, 그런데 외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어떤 후원 요청서를 받은 것처럼 떨떠름한 분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헌금 이야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함일 수 있는 헌금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바로 듣고 바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있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깊이 존중했던 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오갔던 헌금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의 헌금에 대한 원리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왜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인가? 헌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드림인 동시에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섬김, 그것이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바울을 풍성하고 풍부하고 풍족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 앞부분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있고, 이 단어는 상업 용어예요. 영수증을 끊어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받았다고 내가 사인했고, 그러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은 나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게 보내준 모든 것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인해서 확인증 끊어주는, 영수증 끊어주는, 바로 그 장사할 때, 상업할 때 그때 쓰는 바로 그 시장에서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당신들이 내게 준 모든 것을 내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내게 준 것, 그거 보낸 것, 그거 헌금 때문에 내가 풍부해졌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풍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금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부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양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왔는데 그걸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태워서, 그러면 향이 위로 올라가지, 하늘로. 그 향기,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풍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공동체 이웃과 형제를 우리를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인 거예요. 헌금은 단순하게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람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내가 기부금을 보내고 후원금을 내는 물론 그런 어떤 의미성도 있겠지만 그 위에 그냥 내가 보이는 어떤 필요, 내가 보이는 어떤 단체와 사람을 내가 돕고 후원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헌금은 분명 그렇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이 고린도후서 8장은 하고 9장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헌금의 원리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헌금의 다양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그 속에 이 8장 앞부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 마게도냐 교회 그들이 바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그 빌립보 교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헌금을 했고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고 함께 했을 때 그것은 그냥 바울을 도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시세를 알고 행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던 리더십의 모델로 마지막 셋째 주에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는 말씀을 나눴어요. 느헤미야서의 리더십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 13장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다 끝나고 모든 것 이후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 속에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11조를 온전하게 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하고 불신 결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본국으로 이 바벨론 자기는 관리니까 다 새로 발령이 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총독과 더불어서 이제 남아있어요. 떠나기 전에 느헤미야는 그곳에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구별해 세웠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찬양단을 구별해 세우고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모든 행정 조치를 다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졌던 레위인이나 찬양하는 사람들 다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성전의 곡간은 비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각자 다 자기 밭에 가서 자기 밭 갈고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지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은 멀어져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인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잊어버린 현상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더 이상 11조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 이상 구별하여 지키지 않고 결혼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문제 앞에 불신의 이방인들하고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11조를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제대로 구별하여 지키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불신 결혼을 한 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온전한 드림을 드리십시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불신 결혼을
어떠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불신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은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헌금의 예배, 드림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복음을 위한 생각이 아닌 참여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김관성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바르게 헌금하는 자가 별로 없고, 기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공격적인 전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신실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어쩌면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이 잘못됐어? 왜 교회가 이렇게 신앙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많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들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선배 목사님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사실 나는 안수집사나 장로들을 세울 때마다 사적으로 서약서를 하나씩 다 받는데 무슨 서약서를 받으시는데요? 나중에 교회가 분립을 해서 개척을 하거나 지교회를 개척하나 그럴 때면 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교회에 가서 3년이고 5년이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서약서를 안수집사 임직할 때마다 다 받아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돼서 평택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돼서 교회에서 건물을 얻고 무목사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친구를 목사로 세워서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좀 내려갈 사람 하는데 별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상. 그래서 안수집사 중에 본인 생각엔 그래도 자기가 말하면 제일 믿어주고 순종할 만한 사람 몇 명을 뽑아서 좀 내려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돌아오는 소리는 목사님이 내가 싫어서 눈에 가시 하나 뽑아내려고 내가 싫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랬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힘든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자꾸 이야기하고 다니고 교회가 갑자기 소란해지고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없던 일로. 그러면서 마음이 참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되고 교회가 때로는 성장하면 분립하고 나눠야 된다 다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지극히 작은 교회에 가서 내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들리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커지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형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삶으로 기도로 헌신하면서 몸으로 재정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그냥 일해요. 가서 그냥 섬겨요. 헌금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너희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내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 너무 잘했다. 15절에 가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복음을 처음 들은 날부터 나를 위해서 주고받은 내 일에 주고받으면서 함께 협력하고 이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너희들 외에는 다른 교회는 다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내 일에 동참했다. 참여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 1장에서 1장 5절에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바울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 일은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사역에 내가 기부금을 보내고 후원금을 보낸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거기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참여하던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 이건 사귄다, 교제한다, 친구가 된다, 친교를 누린다. 그냥 내가 멀찍이 서가지고 내가 후원자가 되고 기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가 동참해서 함께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내 삶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분명 바울의 괴로움이에요. 분명 바울의 일이에요. 그게 그냥 바울의 일이고 바울의 괴로움이고 나는 후원자가 되고,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 일이 내 일이고 바로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받아서 내가 품어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헌금이에요. 본문은 몇 절 올라가면 15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내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바울이 선교하고 사역하는 늘 마음에 품고만 있었는데 그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기회를 붙들고 거기에 함께 하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이걸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왜? 그 일이,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이 특권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로, 물질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것을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바울의 괴로움, 바울의 일,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했어요. 그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괴로움을 그의 괴로움, 그의 일이라고 여기나요? 그것을 복음을 위한 일로 여기시나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많이 생각을 하고 수많은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한 것을 실천적으로 행동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인가요?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때에 벌어졌던 에피소드예요. 흑인교회 예배는 대부분 예배가 2시간, 3시간, 제가 경험한 예배도 한 3시간 이상 되는 예배를 몇 번 경험했는데, 이 설교를 대부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교감을 나누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착각해 아멘 몇 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설교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회중들은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걷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는 너무나 긴급합니다. 교회는 달려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열방 중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는 날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는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교회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침묵 속에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우리 교회로 다시 걸어가게 합시다. 여러분 혹시 생각 따로 헌신 따로? 생각은 교회가 이래야 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이런 사역돼야 되고, 막상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의 돈이 필요하고 당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 말고 우리 교회 그 부자 있잖아요. 나 말고 우리 교회 그 시간 많은 사람 있잖아요. 나 말고 그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거 하라고 장로님들 세운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시면 될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생각 따로 말 따로 헌신 따로 혹 그렇지 않나요? C.T. 스터드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일 수는 없다. 헌금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던 것을 실제의 삶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선물이 아닌 유익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몇 차례 헌금을 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헌금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열매예요. 헌금은 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예요. 선물과 열매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 보세요. 선물은 하면 좋은데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형편도 되고 마음도 되면 하는 게 선물이에요. 형편은 되는데 마음이 없어요. 선물할 리가 없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안 되면 선물을 못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란 형편 따라 마음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형편 따라 마음 따라 아니에요. 그 형편과 마음에 상관없이 맺어야만 하는 게 열매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 존재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데 무엇하라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금은 선물이 아니라 열매예요. 헌금은 인심 쓰듯이 내 형편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그렇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 삶의 열매예요. 특별히 헌금이 여기서 열매라고 말할 때 어떤 열매일까?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정리해요. 하나는 헌금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열매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의 괴로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가 풍성하기를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공동체가 풍성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싫어요. 그러면 헌금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친구 이야기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넉넉한 교회에서 11조를 다른 곳에 내고 싶은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는 안 돼요. 11조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보내가자 한다면 그 교회를 가세요. 그게 맞아요. 내 몸이 그곳으로 가서 내 몸과 더불어 내 삶으로 거둔 열매로 그 공동체에 헌신하는 게 맞아요. 특별히 그 밑바닥에 다른 이유가 아닌 그 밑바닥에 교회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중요한 원인이라면 내가 몸담는 교회가 그냥 여기는 조금 넉넉하니까 조금 더 힘든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런 진짜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밑바닥에 그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 교회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직접 고아원에 보내든지, 내가 직접 선교지에 보내든지, 내가 직접 내가 이 필요에 맞게 내가 쓰겠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정도의 신뢰가 안 되는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이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그걸 믿을 수 없는 교회, 그 재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이 교회가 아플 수 있고 어떤 부정적인 모습일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일 수 있고 목회자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 몸이니까 함께 부딪혀가면서, 함께 고쳐가면서, 함께 씨름하자.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랑이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집이 가까우니까, 이유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 있는 교회는 다녀야 되니까 나는 여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재정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곳에 어디 곳에 나는 11조를 헌금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가 작을 때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에게 내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11조를 하면 내가 정면 똑바로 보고 그때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는 두 번째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동생이 10일 날이 월급날이고 그 주에 11조가 들어와야 되는 개척교회 목사는 그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장 찍어오면서 동생이 10일 날 월급 타서 이번 주 11조 보내도 왜 안 보내나, 주일 지나면 월요일 날까지 안 오면 화요일 날쯤 전화 와요. 야, 너 11조 안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후원해 주는 누군가의 통장만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내가 헌금으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재정을 바르게 반듯하게 진짜 복음사역에 순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거는 내가 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사명자가 돼서 그 일을 바르게 쓸 때록 의견도 내고 때로는 내가 아이디어도 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드림과는 별개로 사용의 내 책임을 또 다른 책임을 재직으로 한 사람의 교인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재직회에도 와서 앉아있고 공동회담을 앉아서 듣고 그냥 담임 목사 사례비가 얼마인가 이거 한 장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 일에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 좋을까, 어떻게 참여하면 나도 이 일이 바르게 쓰여지도록 좋은 협력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니까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걸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 존중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몸담고 나는 여기 헌금을 못하겠어. 어떻게 그런 교회를 다녀요? 나는 내 친구한테 그러게, 난 좀 똑바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양당간의 결정을 내리라고. 그리고 곰곰이 너를 되돌아보라고. 어느 시점부터 네 믿음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는지. 신뢰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없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자라겠어요? 헌금은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의 열매예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열매인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채울 거라는 신뢰의 열매, 믿음의 열매예요. 고린도후서가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심음과 거둠의 원리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10절도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대로 주세요. 근데 무엇을 주시냐? 심은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심은 사람에게 심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심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심음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씨를 주세요. 동시에 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세요. 쓸 것을 줘요. 그 쓸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쓸 것을 자신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누리고 심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섬김에 심음에 이 준비하고 심을 줄 아는 것,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고 내 사역과 삶에 또 사업을 하면서 심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주세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먹을 양식이고 어떤 것은 심을 거예요.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 속에 내가 하나님께 심고 내가 이 땅에 때로는 삶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걸 믿는 것, 그것이 헌금의 고백이에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헌금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믿지 못하면 헌금하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만 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분명히 대놓고 이야기해도 될 만한 그런 집사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헌금상을 하지 않을 때, 분명히 1대1로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 이 사람이 걸려있고 이 문제를 넘어서야 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 내가 이야기를 못할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좋은 목사를 앉고 싶은 거예요. 돈 얘기 별로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 안 해도. 그런데 더 밑바닥에는 그게 아니라, 더 밑바닥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내가 안 믿는 게 아닐까?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서의 표현을 빌리면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선물이 아닌 열매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너희의 쓸 것을 채울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 그들에게 열매 맺는 신앙인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될 거니까. 그 열매는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니까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믿으니까. 내가 이걸 온전히 수없이 설교하고 말하지만 온전히 이걸 믿지 못해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이들에게도 정확하게 11조를 하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아내가 하면 애들은 뭐 저거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놔두면 때되면 알아서 하겠지.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내가 그런 반응을 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이 저 아이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꼭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참 밑바닥 속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제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져요.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인가요?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열매 맺는 인생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로 오늘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주일 저녁에 황경혜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나누셨어요. 이미 2세, 3세가 결혼을 해서 교회를 하다가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던 어느 시점에 아프리카 쪽에서 원전과 관련된, 유전과 관련된 국제 사기단에게 넘어가가지고 물려받은 유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거기에 몰리면서 파산을 하게 되죠. 도저히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책에 빠져있던 남편 목사님은 그 길로 집을 떠나서 수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실금 마음으로 키워가던, 그때 아이들이 한참 청소년기였던 그 시즈, 그 아이들이 자라서 보스턴대 하버드를 나오고, 지금은 큰아이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둘째 아이는 한국 나이 30인데 이미 미국 대학 교수가 되어 있고,
그 세 아이가 받은 장학금만 200만 불, 하나 25억이 넘는 그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내면 속에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지금 진행형에 여전히 자충우돌하는 게 있고 아이들이니까는 흔들리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어느 날 그 아프리카에 관련된 이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된 거니 아프리카만 들어도 이렇게 찌끈찌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아이가 고3이 된 시절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케냐의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케냐 교회는 지붕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당을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누군가가 이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 계시면 이 케냐의 이 예배당 하나를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럴 때 돈 많은 사람은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이럴 때 돈 없고 힘든, 그렇게 남편 집 떠나고 큰아이가 고3, 둘째 아이 중3, 이 막내 아이 6학년이니까 이 아이를 여태까지 안 해봤던 밤으로 거의 2-3시간 쪽잠을 자가면서 이마트로 저마트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되는 그 싱글맘의 마음에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는 해고 아이들은 자라는 뜨는 해인데 아이들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 이름으로 작정을 하고 만불을, 하나로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 일을 헌금을 하죠. 아프리카만 얘기만 들어도 찌끈찌끈거리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이런 도전을 주시나 보다. 어렵고 버거운데 순종을. 수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아이들의 인생이 길을 열어가고 그 아무것도 공부시킬 돈 없는데 공부시켜가고 하시는 걸 보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현경의 사모님의 처음 썼던 책인 엄마 울지 마라는 오래된 책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내가 그 씨앗에 기름을 붓고 거름을 주고 햇볕을 주고 물을 주어 키워 열매를 맺게 하였다. 너는 심었고 뿌렸고 내가 가꾸어서 열매 맺게 했다. 막내 아이 조이가 고3 시절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2주 동안 막 입시를 막 앞두고 있는, 우리말로 수능 직전에 나중에 끝나고 대학 가서 아니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 가장 좋은 시기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2주 동안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버드를 들어가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한국에 왔다가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중반의 시절 나는 3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한국에 와서 양재동인 햇불 트리니티 영어과정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당시 빌 게이츠 재단의 100만 불 장학금, 박사학위 받을까지 모든 장학금이 전액으로 예기되어 있는, 그런데 특정 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제외. 그것을 하는 순간 100만 불 장학금을 포기해야 돼요. 아이는 포기하겠다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고. 부모는 작은 물질을 아이들 이름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강의 다니고 한국에 오면 차 한 대 타고 다닐 만한데 우리 교회를 김포에서 오면서 2시간만 3시간 걸려서 왔어요. 그 알았으면 차를 보내든지 어떻게 지난주에 했을 건데. 그리고 모아서 아프리카에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 이름으로 학교를 짓고 우물을 만들어야 돼요. 아들, 딸을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이미 다 세웠고 이제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손주 위해서 그 아이 이름으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믿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땅의 통장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열매, 그것이 헌금인 거예요. 헌금은 선물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내 안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열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열매. 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한테 아빠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채울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이 그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 너도 월급을 타고 아르바이트에서만 얻으면 엄마 아빠 선물 먼저 챙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부터 먼저 구별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인생으로 자녀를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진짜 마음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세상은 자꾸 커 보이고 예배당 안에서는 믿어지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면 안 믿어지고 모였을 때는 사랑하겠는데 흩어졌을 때는 사랑스러운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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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던 것들이 참여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형편 따라 마음 따라 선물을 주듯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내게 유익하도록 열매 맺는,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하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함으로 열매 맺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함으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금 온전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들을 주께 내어드리시는 아름다운 사람, 영광의 사람 되어주세요. 아버지의 나를 붙드시고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몸된 공동체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신뢰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동참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